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1장 6절 그리고 같은 내용의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두 곳입니다. 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히브리서 13장 5절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수십 년 동안 이런 제목을 주신 적이 없는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렇게 주께서 성령을 딱 불러주실 때에 저는 이미 큰 감동을 받고 참 눈물겹게 그 말씀들을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를 가졌는데,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꼴찌들의 하나님. 예, 꼴찌들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들의 눈, 어쩌면 우리들의 눈도 그와 같죠. 으뜸과 강함, 지혜와 권력, 또 부한 자를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의지하며 앞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동상, 은상, 금상이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대상을 만들었습니다. 1등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더 특등을 만들어 사랑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사회와 세상의 가치와 필요로 함이 언제나 뛰어나고 앞선 자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성경 인물 중에 야곱도 아내를 택하기 위하여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언니 레아를 택하지 않고 훨씬 더 예쁘고 총명스러워 보이는 동생 라헬을 얻기 위해서 20년의 세월을 머슴처럼 일하게 됩니다.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왕을 선정하려 할 때에 자기 자식들의 외모를 보고 또 이새의 아들들의 외모를 보면서 하나님이 세울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이 왕을 삼을 만하구나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8번째에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합평자라. 그리고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즉 외적인 능력과 여건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 안목이 다름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을 항상 하나님보다 더 필요로 하였고, 또 우상을 만들어 섬김도 재물과 권력과 인심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해준 신명기 31장 6절에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라고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제 가나안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주신 나라를 세울 거예요. 평생을 종살이하고 수십 년을 떠돌다 온 이 사람들 앞에 나라를 세울 그 가나안 지역은 7 부족, 각 국의 왕과 그리고 아주 잘 훈련된 군대 군사력이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오직 자기들이 전쟁을 벌일 가나안의 그 대군, 강력한 능력의 왕들을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똑같이 히브리서 13장 5절을 인용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들, 즉 가나안을 말하지 않고 돈을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고 신명기 31장 6절을 인용하셔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그때 당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두려우면서도 부러운 것이 강대국이었고, 그리고 지도자 왕과 가지고 있는 무력과 군대였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 사도들의 시대와 오늘날 우리까지 정말 가나안의 대군, 부러워하면서도 두려워하고 두려우면서도 사모하는 게 바로 경제력, 돈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부하고 그 경제력으로 말미암아 권력도 사고 하고자 하는 일들도 할 때에 그것은 가장 행복하고 멋져 보이며 신자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땅에서 더 안정되고 잘 살기를 바라는 안목과 권고와 삶을 대부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사는 우리 신앙인들과 늘 얼굴을 대는 우리 젊은 청년, 청소년들도 계속 듣고 보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으뜸이 되거나 장점과 능력을 이루거나 갖지 못하고 심지어는 신앙생활에서조차도 뒤처져 있다고 스스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므로 상처나 낙심이 마음을 주장하거나 삐뚤어진 욕망의 가치관으로 세월을 낭비하며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실 같은 농담을 한마디 하고 농담 같은 진실을 한마디 하자면 언제 비슷한 사례가 두세 번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에 한 자매와 결혼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형제를 바라는가라고 질문하자 그 자매가 저는 오직 그 형제의 믿음만 좋다면 괜찮습니다. 가슴이 후련해졌습니다. 근데 내가 다시 묻기를 정말로 믿음만이면 되겠는가라고 묻자 가만히 고민하다가 성품이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물었더니 추가하여 묻자 이번엔 집안이 좋았고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시가서 저 신랑하고 살 건데. 그리고 학력과 경제력이 이왕이면 좋았으면 하였고 끝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줍게 웃으면서 잘생겼으면 더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그냥 이 정도 이것뿐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한마디 더 붙이기를 오직 나만 사랑하는 사람이면 돼요 라고 했어요. 그 자매는 아마도 지금까지 결혼을 못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뛰어난 것, 잘하는 것, 잘생긴 것, 정말 좋은 것들을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틀을 맞춰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나 아픔,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은 나와 이 사람들을 어떤 마음과 눈으로 보시고 판단하실까?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도 고통이나 낙심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말을 가끔씩 들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냥 그것은 오해예요. 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더 깊게 알고 경험하지 못하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람과 달리 하나님 즉 주님의 눈과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주님의 눈은 오직 자기를 찾는 자를 향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오직 긍휼과 자비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세리 마태의 집에 주님이 가셨습니다. 교제하고 거기서 함께 하셨을 때 강력한 책망과 비난이 세리에게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그들을 향하여 그리고 당황하고 모욕스러워하는 세리 마태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눈이며 주님의 가슴입니다. 스스로 잘났고 잘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위하여 오신 주님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위한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한 주님이 아니십니다. 병들어서 사지를 쓸 수 없는데 그들을 고치러 오신 의사 되신 주님이요, 죄 가운데서 스스로 어찌할 수 없어 썩어져가는 바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무조건 찾아오신 자비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한 건 잘난 체가 아니라 똑똑하고 많은 걸 소유한 그 사람이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온통 그 가슴이 자비로움,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십니다. 여러분을 택한 것도,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도, 오늘까지 버리지 않으신 것도 바로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어떤 교단은 예수 믿으면 이제 절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진짜 죄인이었고 지금은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왜? 용서받아도 여전히 죄성과 기절과 삶이 나오잖아요. 죄인이란 영혼과 인생의 실패자들입니다. 생명도 소망도 없는 저주받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양심의 가책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며 소위 잘 살고 의롭게 산다는 자들에게 멸시와 모욕을 받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기 앞에 나온 죄인이 더럽고 악한 죄인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새끼, 자녀일 뿐입니다. 우리끼리도 서로 정죄하거나 심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를 인하여 악하다, 더럽다 외면하고 저버리지 않습니다. 마치 정말 어렵사리 난 자식이 있습니다. 요즘은 자식을 더 애칭으로 내 새끼라고 하죠. 근데 그 자식이 병이 들어 있습니다. 똥 싸고 오줌을 쌉니다. 더럽고 연약한 짓을 다 합니다. 부모의 가슴에는 더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질병이나 연약함이 악해 보이지 않아요. 오직 가슴에 품고 치료하고 살리려 합니다. 오직 불쌍히 여겨 어떻게 해서라도 깨끗게 하고 살리려는 것, 그것이 어미 아비의 가슴인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것을 다 바쳐 살리려고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출처와 주님의 긍휼을 기억하고자 할 때는 가끔 이 말씀을 들여다보십시오. 에스겔서 16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온 이 버려진 아기는 바로 여러분과 나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출신과 인생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자, 이 아기는 얼만큼 살 수 있을까요? 어미로부터 버림받고 미워 던져진 그 버려진 아기가 더위와 기후를 어떻게 견디며, 그리고 날것과 짐승들의 공격을 어떻게 이길 수 있으며, 스스로 생존을 몇 시간이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있다라고 하지만 가장 비참하고 죽어있는 생명이 바로 버려진 이 핏덩이 아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 이렇게 살던 여러분과 나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 모습인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그 곁을 지나가다가 그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예. 나나 여러분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병들어 버려진 강아지를 본 적 있습니까? 찻길가에다가 키우던 개를 실어서 큰 차로 대변에 던져놓고 지나가는 차에 치여져 죽은 것을 구조하러 갔다가 시체를 치워준 적이 있습니다. 병들어 얼굴이 짓무르고 어미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울고 있는 고양이 새끼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그냥 못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이, 내 자식과 같은 아기가 부모 없이 버려지고 피범벅이 된 채로 울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 아이를 바라보며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넌 내가 반드시 살려. 야, 너는 죽어가고 있을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를 살리마. 그리고 데려다가 치료하고 양육하고 어여쁜 처녀로 자라나게 합니다. 그냥 아이, 그냥 버려진 고아가 아니라 아름답게 키워 그 왕이, 왕 되신 주님의 왕후가 되게 만든,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답게 벅차게 이어져 갑니다. 오늘 정말 외롭고 힘들 때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버려진 것 같은 광야의 핏덩어리 갓난아기가 내 신세와 처지와 같구나. 그러나 내게 기회와 내게 시작과 내게 생명과 은혜는 나를 그토록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살아있으셔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이기고 산자의 땅에 서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 주님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런 가치관과 눈으로 보며 그런 것을 더 사랑하고 선호하지만 주님은 죄인에 대하여, 불쌍한 자에 대하여 그 마음과 눈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스스로 낮아지고 사람이 돼서 인간의 고통과 슬픔,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은 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당하시고 경험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예수님이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 인간의 모든 연약한 것을 그가 친히 똑같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적인 위치,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의 가슴을 충분히 갖고 계시다는 걸 말합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슬펐는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주님은 대신 똑같이 당하시고 감당하며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여러분의 처지와 영혼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낙심이나 염려, 상처나 불신앙으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나의 죄로 말미암는 나의 이 고통과 슬픔과 연약함을 주님이 담당해 주시어 인생의 모든 괴로움을 다 당하셨습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마음과 나를 향한 주님의 눈으로 언젠가 기도하는데 벌판에 누우신 주님을 잠깐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분 베고 있는 것이 벽에가 아니라 아주 낡은 가죽 샌들 자세히 보여줬는데 꿰매고 끊어지려 하고 다 낡아버렸어요. 그걸 베고 계신 주님의 얼굴부터 몸을 보여주는데 발에는 신발이 없었어요. 주님 그러셔요. 평생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그 샌들 하나를 신었답니다. 그리고 그 낡은 옷 한 벌로 사셨답니다. 나를 위해서 가장 가난해지신 주님, 나보다 더 낮아지고 가난해지신 주님, 어느 날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과 말씀을 보고 어디든지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경제적으로나 삶의 아픔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나는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요. 심지어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주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충분히 돕고 긍휼히 여기게 하여 당신은 이렇게 낮아지고 가난해지셨습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옛날 꽤 오래됐죠. 그 유행 부흥강사나 기도원에서 막 집회하고 기도할 때 금리빨이 돋아났다는 그 얘기들 많이 있었죠. 옛날에 막 진짜 금리빨이 이빨이 썩었거나 빠졌는데 막 생겼더라. 그때 주님께 물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주님의 능력이란 못할 것이 없잖아요. 그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험하고 어려운 생활 속에 일찍이 어금니가 다 썩어 빠졌어도 스스로 내 이빨이 돋아나게 한 적이 없다. 심지어는 함께 고생하며 그 길을 가던 제자들의 치아가 부서지고 썩어도 그 이빨을 다시 나게 한 적은 없다. 즉 주님은 자기의 그 권능을 자기의 신체와 생활의 안위를 위하여 절대 쓰지 않으셨어요. 고생 그대로, 아픔 그대로, 가난 그대로 다 받으셨습니다. 왜? 나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기며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사셨습니다. 오죽하면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모습일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하나님이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왜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요?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했을까요? 멸시를 받는 것도 아프지만 간고와 질고를 안다. 당신도 병을 앓고 고통을 받고 상처를 당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의 그 가난함과 고통, 배반당하고 능욕당한 모든 하나의 눈물과 땀, 피가 나를 위하여 내가 당할 걸 대신하기 위하여 그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 말씀은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나 제자들을 돌본다면 그것이 내게 한 것이냐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의 본질은 당신이 그렇게 살았어요. 항상 줄이고 목마르고 외로운 나그네 되는데 영접함을 받지 않고 헐벗고 병들고 결국에는 체포되어 옥에 갇히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더 격정적이고 가슴 아픈 것 그러면서 함께 기뻐하고 감동할 말씀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요한복음 1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친구 같은 나사로, 지극히 가난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는 그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병들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 두 여동생은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 그 애통을 보고 주님도 마음속에서 심히 애통해 하시며 결국에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는데 그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원어로 보자면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건 여기에 조용히 눈물이 이렇게 흘렀다는 게 아니에요. 숨죽여 흐느꼈다는 뜻이에요. 퍽퍽 울었어요. 통곡으로 가기 직전까지 어깨를 들썩이며 참을 수 없는 아픔과 불쌍함으로 흐느끼고 계셨어요. 서럽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나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향하여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고통과 약함, 여러분의 무능함과 실패 앞에서 너무나 불쌍한 연민으로 흐느껴 눈물 짓는 주님을 보십시오. 늙은 어머니의 눈물은 나를 살리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눈물은 나를 위로하고 살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나. 울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볼 때 머리부터 흘러내리는 피가 눈동자에 고여 있었고
나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동자에는 눈물과 피가 범벅이 돼서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왜 버림을 받았냐, 이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한다. 어떻게 죽는 날까지 그 주님의 얼굴을 잊겠습니까? 예. 여러분만 힘들고 여러분만 고통받고 여러분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이 흘린 눈물과 고통은 얼마나 깊고 크신 것인지 지금도 여전하십니다. 무엇보다 주님도 사람으로 계실 때에 너무나 슬퍼하고 괴로워하여 내가 죽을 것 같이 되었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쏟아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그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달려 사랑했던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께 마저 버림을 받고 울부짖던 주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이 살았던 33년, 아니 33년, 그때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사악한 신성 모독의 사기꾼이요 무능한 인생의 실패자였습니다. 예, 가장 꼴찌였습니다. 그러셨기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과 실패를 불쌍히 여기사 도우실지언정 정죄하거나 외면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긍휼이 한이 없으시다. 참, 한글에 있는 이 한이 없다, 끝이 없다. 예, 주님은 어디까지 나를 사랑하고 어디까지 나를 불쌍히 여기실까요? 끝이 없이 무한히 반복하며. 그래서 여러분의 예수,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버지의 가슴입니다. 잘 아시죠? 자주 묵상하고 소개했던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 말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참 사랑했고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다혈질이며 정열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크게 실수하고 범죄를 하게 되는데 모든 것이 안정되어 왕위를 찾고 국력이 강해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만 자기의 눈에 띄었던 밧세바, 자기 가장 사랑하는 충신의 아내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를 갖게 됩니다. 이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충신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 잔뜩 술에 취하게 하고 집에 들어가 아내와 잠자리를 하게 합니다. 얼마나 고지식하고 충성된지 우리아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 형제, 내 동지들이 전장에서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들어가 아내와 잠 편안히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아를 눈이 뒤집혀져서 다윗은 죽이기 위하여 자기의 가장 신이 많은 장군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우리아를 적진 제일 선봉에 세워라.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서 맞아 죽게 해라. 즉 살인을 교사합니다. 과연 그렇게 맨 앞에 달려 전쟁터로 가다가 살해 맞아 죽게 됩니다. 정말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이었고 말할 수 없는 실패였고 돌이킬 수 없는 패역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버려야 마땅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진노로 쳐 죽여야 마땅하지 않을까? 우린 처음 이 성경을 읽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뉘우침과 눈물을 보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왕비가 되게 허용하고 그 품에서 난 솔로몬이 왕위를 얻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무슨 스토리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말합니다. 그걸 경험하고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동이 서해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었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다니. 그는 겪은 것.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몸부림쳐 애쓰고 수고해도 한 줌의 흙이라는 것 너무나 잘 안다 이 말이에요. 돕기 위하여 선택하신 주님,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주님. 주님의 마음과 눈은 여러분의 연약함에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마음은 곧 아버지들의 가슴이십니다. 자식을 낳고 키우고 사랑하여 죽을 때까지 더 돕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미안해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눈물 그렁한 눈으로 자식들을 바라볼 때 어느 아버지나 더 돕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아파하고 미안해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늙고 가난하고 병들어 죽는다 하여도 결코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랑을 보람과 기쁨으로 추억하며 떠나가게 됩니다. 주님은 이런 아버지 마음에 천배 만배이시며 결코 육신의 아버지처럼 무능하고 쇠하고 떠나가지도 않고 그 사랑 그 가슴으로 여러분 곁에서 영원토록 돕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그 하나님, 그 주님은 어머니 눈이십니다. 나의 어떤 것을 바라볼까?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 그 사랑과 그 관심 어디에 있을까? 이사야 49장 15절부터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하십니다. 예.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 수 있나요? 태에서 나고 젖 물렸던 아기를 버릴 수 있나요? 죽어도 못해요. 그런데 처지와 상황이 그런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어때요? 잊지 않는다. 잊지 않게 하여 손바닥에 여러분의 얼굴과 이름 존재를 새겼다. 그리고 넌 항상 네가 내 눈앞에 있다. 어머니가 어리고 갓난 아기를 돌볼 때 24시간 눈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병들어 내 인생의 꿈에 대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자꾸 죽으려고 소동을 일으켰을 때입니다. 그때 나는 살 수 있었어요. 운동으로 대학 가고 국가대표가 되지 않아도 내 나름대로 다른 걸 하고 다른 걸 공부하거나 하며 좀 몸을 조심하고 인생을 살아가며 치료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꿈을 잃었어. 어려서부터 목숨 바쳐 미치도록 운동하며 항상 장학생으로 대학 가는 거, 국가대표가 되는 거, 양정무 선수처럼 아마추어 레슬링을 하며 그것으로 금메달을 따는 거. 그걸 위해서 11년 동안 새벽부터 밤중까지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척추가 부서지고 다리 연골 부위가 부서져 나갔어요.
그리고 운동하려고 하면 마비가 일어나요. 좀 쉬고 치료하고 다른 인생 살지. 아니요. 꿈을 잃었어요. 그것 외에는 내 인생도 살아갈 이유도 없었어요. 어려서부터 뛰어난 것, 으뜸이 되는 것, 공부나 미술이나 운동이나 모든 부분에서 뒤지고는 못 살았어요. 그래서 뼈가 부러져도 테이핑을 하고 압박 처리를 한 뒤에 시합을 나갔어요. 그런데 내가 꼴찌가 됐어요. 난 더 이상 내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패배자가 영원히 되고 말았어요. 그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독한 술 중독에 빠지고 몇 차례 자살 소동을 부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어머니가 부엌 칼을 가지고 내 방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방바닥에 그 칼을 던졌습니다. 죽고 싶으냐? 내 앞에서 죽어라. 네 어미 몰래 어디서 죽지 말고, 그리고 나면 네 애미가 1시간이라도 살아있겠느냐? 죽자. 너 꼭 죽겠다면 그래, 오늘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 그리고 칼을 어머니 목에 갖다 대셨어요. 그걸 빼서 던지면서 저는 옷을 찢고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안 죽고 싶어. 나 살고 싶어. 밤새 어머니와 통곡하며, 그 다음 날부터 어머니는 용남의 형제들하고 의논을 아는 채 모든 걸 정리하고 나를 치료하고 살리기 위해서 멀리 이사하고 조그만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내 평생의 어머니, 언제나 나만 위하고 나를 그리워하고 나만 사랑했던 어머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내 곁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사랑의 일부를 너희 어머니에게 대신 너에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하는 너의 어미를 너에게 준 것이야. 어떤 외로움과 가난, 아픔 속에도 어머니의 사랑이면 충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우연히 그 어머니와 그 아들이 아니었어요. 나 같은 걸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나를 위한 사랑을 어머니에게 맡겨 나를 사랑해 했고 돌보게 했고, 그리고 가슴 속에서 어머니와 빗대어 주님 사랑을 영원히 잊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경험해 가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깨달아집니까? 예. 한 번은 어느 날 주님이 내게 오셔서 손을 이렇게 내미시는데 손바닥에 십자가에 달린 그 못자국이요, 엄지손가락이 정도 아니에요. 뒤가 훤히 보일 만큼 크게 뚫어져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 하늘에 계신 주님, 이 못자국이 그냥 있으셔요. 그런데 그 뒤가 훤히 보일 정도의 구멍이 매우 큰 못자국으로 손을 얼굴 가까이 대서 한쪽 눈에 대시더니 그 못자국으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는 언제나 너를 바라볼 때 내 손 못자국으로 너를 바라보느니라.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너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여 반드시 살리려 했던 그 마음으로 지금도 너를 바라보느니라. 너를 기뻐하여 지옥 저주의 고통도 다 잊고 웃으며 너를 생각했던 그 십자가의 그 마음, 지금도 그 눈으로 너를 바라보고 있느냐. 평생을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요. 평생을 가슴을 치며 다시 주님께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입을 맞추게 하죠. 어느 주의 종보다도 어느 성도들보다도 나을 것이 없는, 허물도 많고 실패도 많고 덜렁대기도 많이 하는 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하나님, 나를 사랑했던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는 나와 여러분의 허물도 실수도 단점도 늦어짐도 상관없으셔요. 오직 아버지의 가슴과 어머니의 눈으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려 하시며 어느 순간에도 사랑스러워 하시기만 한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론과 끝으로 들어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님은 꼴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뭘까요? 나와 여러분이 꼴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룬 것이 뭐가 있고 얻은 것이 뭐가 있고 잘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죄수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도 더 나은 것 하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실패인 듯 잃어버린 듯 맨 뒤에 처진 듯 꼴찌 같은 나, 그런데 그 꼴찌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지금 내가 가지고 이룬 것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이룬 것이 크고 자랑할 만하든지 혹은 비록 보잘것없고 궁핍하고 무능하다 할지라도 그 소유와 상태로 나를 주님은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사회는 그렇게 합니다. 주님 그렇게 안 합니다. 오직 여러분과 나의 중심과 미래를 보시고 먼저 은혜를 주시고 도우시며 내 영혼과 미래를 그분이 만들어 가십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눈과 가슴으로 그가 보시는 건 내가 만들고 소유하고는 내 손의 것을 보시지 않아요. 내가 이루어놓은 내 인생의 업적이라는 것과 성공이라는 것들을 보시지 않아요. 실패, 궁핍, 아니요. 여러분과 나를 바라보신 주님은 그걸 보시지 않아요. 오직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사랑하고 살아갈지 그것만을 보십니다. 오늘의 실패, 오늘의 연약함, 오늘의 무능함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이 다윗이 시편 27편 10절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알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예, 이 다윗이 10대 때 이미 그 어머니는 어느 족속, 어느 여자인지 잘 안 나와요. 짐작하기를 이방 여인이 아니었나. 그래서 아들 8 중에 다윗은 항상 처져 있었어요. 벌판에 양치기로. 근데 그곳은 사자와 곰이 우글거리는 곳인데 왜 큰아들이나 장성한 아들들을 안 보내고 어린 다윗을 거기다 던져 놓았을까요? 사무엘이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왔을 때도 다윗은 뽑지 않았어요.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 밑에 컸어요. 그런데 정말 자기를 불쌍히 여겨 끝까지 사랑해 준 건 여호와 하나님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눈물로 고백하기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예, 다윗도 꼴찌였습니다. 그 형제 중에 혹은 그 시대의 꼴찌였습니다. 그 꼴찌를 사랑하시고 도우셔서 으뜸이 되게 하고 주님 사랑의 첫째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중심을 보며 미래를 보신다는 게 뭘까요?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알기 전 만나기 얼마나 흉악했습니까? 그의 손과 행위로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며 무너진 교회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직접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왜 그를 만나시며 그에게 성령으로 다시 나게 하는가를
궁금해하는 제자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말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할 건가? 이 핍박자, 이 행악자가 주님의 사랑을 얻은 뒤 이후에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과 모든 걸 다 바쳐 사랑할 것인지를 알았어요. 그의 죄악과 그의 허물과 그의 실패가 주님께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랑을 받고 난 뒤에 사랑할 수 있는 작은 씨가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었고, 살려야 할, 세워야 할 이유와 은혜의 조건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지금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 진시하려 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 충성할 꿈을 꾸십시오. 오늘 부족하다 할지라도, 더디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중심과 그 꿈을 이어가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을 세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나의 삶과 신앙을 인하여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나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마음이면, 그리고 참된 꿈만 있다면 오늘은 그것이 씨앗이 되고 내일은 100배의 결실로 여러분을 통해 거두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나의 중심과 미래를 보시는 주님은 또한 죄와 실패가 아니라 가능성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실패, 이게 주님께 중요하지 않아. 씹는 자, 공격하는 자, 심지어는 나도 어때요? 나의 죄, 나의 단점, 나의 실패, 이게 얼마나 나를 괴롭히고 나를 붙잡아 무너지게 하는지 우리도 알아요. 아마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 있는 죄나 단점이나 실패를 주님 보지 않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럼 뭘 본가? 여러분에게 있는 가능성을 보신다. 이후에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하늘을 위하여 살 것인가에 그 씨가, 그 가능성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여러분 자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다만 주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나 물질이나 내가 지금 이루어진 것들을 보며 우리를 평가하기도 부러워하기도 가르치려 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도 이것도 보지 않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완악하여 핍박과 폭력자가 되었던 바울, 지난 과거와 현재의 죄악을 오히려 개의치 아니하시고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떤 사랑과 충성을 주께 드릴 것인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을 어때요? 믿고 기대하시고, 그래서 큰 권능과 직분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믿어주신다는 거, 여러분을 기대하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압니까? 뻔해. 너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인생 산 거, 너 그거 보면 야 뻔해. 너 알아. 주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실패의 과거는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나의 죄는 주님께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하고 살려 그 사랑을 이루려 하는 주님께 있어서 여러분은 가능성,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가능성,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님 보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큰 직분과 능력을 주셨을까?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이 말이 뭡니까? 믿어주시고. 지금 아닌데 여러분의 중심과 이유에 대하여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낙심하지 말아요.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말아요. 여러분 스스로 아파하며 울지 말아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과 나의 죄나 잘못을 주님을 향한 작은 믿음과 사랑보다 더 중하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주님이 주목하고 크게 기대하시는 건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날 주님에 대한 사랑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고 한 죄인이라 하여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격도 몸도 영혼도 다 끝나버린 여자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를 귀신을 쫓아내며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인하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붓고 자기의 눈물로 주의 발을 씻기며 입맞춤을 쉬지 않던 여인, 그 사랑의 입맞춤과 향유를 부은 같이 그는 평생에 가난한 과부들, 고아들 혹은 출신이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을 그들을 구제하고 특별하게 돕기 위하여 큰 사랑과 긍휼의 조직을 만들어요. 그렇게 수고하다가 시기하고 미워하는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순교를 합니다. 예,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건 그 부분인 거예요. 지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더럽고 악하고 못나 가까이 할 수 없는 지경. 근데 이걸 안 봐. 우리의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조금만 사랑해 주시면, 조금만 손을 잡아 주시면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살 인생인지 그걸 믿어주시고 그걸 기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이후에 더 사랑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성과 괴로워하는 인간성이 나를 짓누르고 제대로 해내는 일도 아무것도 없으며 가진 것도 이룬 것도 없다고 스스로 자기를 싫어하거나 자기를 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주님께 가십시오. 주님께 달려갈 수 없다면 걸어서라도 가십시오. 걸어갈 수도 없다면 기어서라도 가십시오. 기어갈 수도 없다면 굴러서 가십시오. 굴러갈 수도 없을 때 형편이라면 죽음으로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전라남도 한 지역 교회를 담임으로 부임해 갔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그 마을 80이 넘은 할아버지 한 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부인은 늦게나마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며 함께 병원에 신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간절히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으로 권면을 했더니 그가 간증 겸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30 초반까지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리고 시골 교회에 집사도 했답니다. 근데 그분이 작은 헌금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50여 년을 교회와 주님을 떠나 살았고 이제 온몸이 병들어 이 지경이 되었느라고 울면서 고백을 하고 계셨어요. 자주 찾아뵙고 기도해드렸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한 달 정도 만에 그 80 노인의 중풍 그 부분이 치료가 됐어요. 말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뭐 걷는 건 아예 못하던 분이 말이 돌아왔고 그리고 스스로 걸을 수 있을 만큼 치료되어서 집에 돌아왔어요. 서로 기뻐하며 주님을 권면할 때 예수님을 그 할아버지 성도님이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열려하고 교회는 언덕 높이에 있어서 예배는 한 번도 참석하지를 못했어요. 매 주일 예배 후에
장로님들하고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고 그때마다 진심으로 그 말씀을 영접했습니다. 한 번도 눈물로 말씀을 받고 기도를 받고 그렇게 안 한 적이 없었어요. 2해쯤 지나서 주님이 그분을 불러가시겠다고 말씀하심을 듣고 성찬을 준비하여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베풀었습니다. 그때처럼 감격과 눈물로 성찬을 받는 성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정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막 돌아가신 후에 연락이 왔어요. 오랜 세월 떠나보지 못한 큰아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말 듣고 전해 듣고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자식들도 같이 왔어요. 부인 집사님이랑 안타깝게 울며 내게 부탁을 해요. 자식을 보고 가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입니까? 근데 섬에서 사역할 때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저 자식들이 특히나 알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가 진실로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간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살아나셨어요. 죽은 시체에 영혼이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애통하는 자식들을 만나서 예수님에 관하여, 천국에 관하여 간증하고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식들에게 정말 기쁨과 눈물로 예수님과 하늘나라를 전하고, 그리고 참 기억하는 게 찬송가로 유언을 대신했어요. 천부여 의저 손들고 옵니다라든가, 당신이 기억하고 있는 찬송가를 자식과 아내 앞에 부르면서 눈물로 유언을 했어요. 그리고 평안히 돌아가셨답니다. 장례식 때 마을 전체가 모였어요. 큰아들과 자식들 넷 모두가 성령으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는데 아버지가 희게 빛난 옷을 입고 기쁘게 웃으시며 하늘에 올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그 동시에 자식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두 다 영접을 했습니다. 자, 기적이었습니다. 당신은 80이 넘도록 인생을 낭비한 것 같고 병환 중에 보잘것없이 살다 가는 것, 그런 꼴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셨고 그 영혼의 중심과 사랑을 보시고 구원하셨으며 동시에 기적과 능력으로 구원의 큰 도구로 마지막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실지 몰라요. 여러분과 나 주님 사랑에 어떻게 미친 사람이 될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도 지금 이 모습 때문에, 살아온 날들 때문에 낙심하지도 책망하지도 포기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주님은 적은 것도 크게 받아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장사가 참 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어서 어린 자식과 함께 굶으며 눈물 어린 시간을 보내던 한 어머니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렵사리 생긴 수입 두랩돈, 지금으로 말하면 3, 4천 원이에요. 라면 2개 값이에요. 그게 생겼어요. 어서 가서 애들에게 먹여야 하는데 감사한 하나님께 먼저 그 생활비 전부를 갖다 드렸답니다. 하필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순간에라도 주님의 눈은 정확한 게, 그가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부자들이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헌금을 하는 중에 한 과부가 두렙돈을 드렸어요. 그때 주님이 기쁘게 감동하시며 하신 말씀이 어느 누구보다 많이 헌금해. 저는 있는 중에 드렸거니와 저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 여러분과 나는 이 말씀을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너 가난해도 괜찮아. 능력 없어도 괜찮아. 너 실패했어도 괜찮아. 너 못 얻고 못 누리고 아무것도 없어 괜찮아. 그런 처지에서라도 너 내게 믿음과 사랑을 갖는다면 내게는 그것이 가장 큰 것이야. 내게는 그게 너무나 소중하고 하늘에서는 가장 값진 것이야. 비교하지 마라.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 누구나 뛰어나고 싶어요. 더 잘 살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공부 잘하고 싶어요. 똑똑하고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돼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는 게 예수님이에요. 꾸미고 만들어서 주님께 오라는 게 아니야. 너 그대로 네 모습 이대로 내가 사랑해. 그리고 내가 받을 거야. 왜 주님을 내 처지와 있는 모습대로 사랑 못하겠습니까? 아주 작지만 어쩌면 부끄럽지만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사랑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작은 걸 크게 여기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내 자식들이 준 것 수십 년 동안 안 버렸어요. 종이로 접어준 말 인형, 사줬던 기념품들 절대로. 왜? 이사하고 온갖 변화가 일어나도 절대로 챙깁니다. 왜? 내 자식들의 내게 대한 사랑이야. 영원히 기억할 내 자식들의 나를 향한 기념이고 사랑이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이 그렇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작은 것 하나, 보잘것없어 여러분의 모습 하나까지 얼마나 사랑스러워하고 기념하고 싶어하고 보화로 여기실까요? 그걸 믿으시길 바라요. 더 나은 모습과 더 큰 능력으로 주님께 쓰임을 받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죠. 행여 그렇게 못 산다 하더라도, 결국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초라해하지 마세요. 내가 큰 것이라 여기는 것이 주님께 작은 것일 수 있고, 내가 아주 작다, 초라하다 여길 걸 주님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아시죠? 11번째 아들이었어요. 어려서 형들 때문에 많은 상속을 받을 수도 없고 형들의 치여 무엇 하나 잘하고 내보일 만한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시기와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가 종이 되었어요. 그게 17살 때예요. 그리워하던 동생과 아버지 볼 수 없었어요.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종이 되었어요. 성실하게 섬겼을지라도 이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17살 소녀는 13년 동안 그 세월을 마치 실패자로 범죄자와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존재와 인생의 꼴찌였어요. 그러나 그렇게 가장 궁핍하고 보잘것없은 그에게 기회와 능력은 사람이나 권력이나 능력이 아니었어요. 오직 그에게 기회와 능력은 하나님이셨어요. 외롭고 가난해도 소망과 꿈이 완전히 단절되었을 때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사랑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당시 세계 최고, 최강, 최부의 제국인 애굽과 주변 전역을 살리고 지배할 수 있는 지혜와 권세를 결실로 거두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처해 있는 위치가
억울한 종살이입니까? 뭐 직장도 그렇죠. 벗어날 수 없는 감옥입니까? 그러할지라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 나의 기회와 능력과 결실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행여 잘못된 길과 원치 않는 고난과 멈춰버린 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역전이 되게 하고 지나간 일들을 발판으로 삼아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과 사역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꼴찌인 내가 할 수 있는 것, 못난 내가 꼭 해야 할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첫째,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둘째, 주신 구원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오. 한마디로 내 인생은 은혜를 갚으려 함이 되기만 하게 하십시오. 셋째,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나의 사랑을 드리려 하십시오. 실수도 괜찮아요. 못나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 어떻게 해서라도 당신이 나를 향한 사랑, 나도 그 사랑에 갚음, 사랑을 드리려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려 하고 어떻게 해서 당신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 이것이면 됩니다. 이 믿음과 사랑으로 자라난 이들에게 비록 꼴찌였을지라도 앞서 으뜸이 되게 하시고, 실패하였을지라도 반드시 성공하게 하시며, 무능할지라도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결국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결실이 되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믿는 하나님은 잘난 첫째의 하나님이 아니라 못난 꼴찌들을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요. 나는 마치 내가 뛰어나거나 남보다 더 나은 부분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이 쓰느니 어쩌느니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남달리 허물도 단점도 아픔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것도 내가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내가 못나고 약한 이런 나를 아시면서도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다 알아요. 여러분의 모습, 과거 어떨 것인가 알아요. 못났다는 것도, 무능하다는 것도, 속썩일 거란 것도 알아요. 알면서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자랑할 것도 절망할 것도 여러분과 내게는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한 나도 다시 그리고 더 주님을 사랑하리라. 저의 기도는 이겁니다. 주님, 조금만 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온전한 사랑으로 자라고 받쳐지겠나이다. 꼭 반드시. 예. 나도 돌아보면 지금까지 꼴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하늘의 큰 자, 세상이 크게 베풀고 전한 자의 꿈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함께 가십시다.